몇 년 전에 발간된 책 중에 사랑하면 왜 좋은 일이 생길까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생명윤리학자인 스티븐 포스트 박사가 25년 동안 연구한 사랑의 힘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2000년도에 존 템플턴의 제안으로 알츠하이머 환자를 만나면서 사랑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다른 것을 다 상실해도 사랑이 남아있으면 살 가치가 있다, 살아볼 만하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끝없는 사랑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서 그는 아가페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소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결과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4가지, 5가지 되는데요. 주는 행위, 이렇게 주잖아요. 주는 행위는 사춘기 시절에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낮춘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지속적인 운동보다 사망 비율을 낮춘다. 누군가를 도우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사랑을 실천하면 자신에게 관대해진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돕는 이가 도움을 받는 이보다 오래 산다. 이런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포스트 박사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누구나 다 줄 수 있다. 특권을 타고났든지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축복받은 인생이건 보잘것없는 인생이건 주어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 사랑은 바로 당신 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적인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사랑의 실천이 없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없게 되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사랑의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의 알맹이가 필요합니다. 껍데기 말고,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럴듯하게 포장 말고 알맹이가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한 번을 살아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고 알맹이 있는 사랑의 성공자가 되어 가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뭘 책망하셨냐면 사랑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사랑과 실제로 그들이 표현한 사랑이 달랐기 때문에 실망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가 있어요. 수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얘기해요. 수직적인 의미는 인간에 대한 긍휼을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됐지, 뭐 인간 사랑이 뭐 중요하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 잘못 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헤세드의 이 2가지면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율법의 대강령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2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게 되면 종교의 껍데기만 남고 실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인애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인애가 헤세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애의 모습은 있었어요. 인애의 모습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겉모양은 있었는데 알맹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애를 아침 구름으로 비하하고 시 없어지는 이슬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죠? 형태는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뜬구름 잡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허구라는 것입니다. 시 없어지는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은 눈앞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가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형태도 있고 사랑에 대한 이 언어도 있는데 실제 알맹이 있는 그 사랑의 내용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없나요?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적당히 제사도 드리고 형식적인 제스처도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알맹이가 있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번제 자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된 사랑,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실된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빠져버린 제사, 형식과 격식만 갖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의 알맹이입니다. 그럴듯한 껍데기가 아니라 사랑의 알맹이, 진실함,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알맹이가 빠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갖추어도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간디 잘 아시잖아요. 인도의 간디, 인도의 국부죠. 사실 간디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려고 작심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영국 교회 앞에까지도 갔어요. 근데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도 바로 이 이유와 똑같아요. 간디만큼 예수님 영향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간디는 항상 농부들과 가축들이 타고 다니는 3등 열차칸, 우리 열차도 1등 열차, 2등 열차, 3등 열차 있잖아요. 3등 열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1등 열차칸 타고 다녀도 될 텐데,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고 갈 때도 많잖아요. 좋은 열차를 타고 다녀야 덜 피곤할 텐데. 그런데 이분은 항상 3등 열차를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간디 선생님, 왜 당신은 꼭 3등 열차 칸을 타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4등 열차 칸이 없어서 내가 그거 타고 다닌다고. 생각되는 바가 많죠. 또한 그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피해 다닐 때 그는 직접 나병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씻기고 붕대를 감아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연필을 만든 사람을 존중해서 연필 심 부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연필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자, 이와 같은 것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는 항상 언제라도 나는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요.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 형태와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사랑의 고백까지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삶 가운데는 형식 중심적인 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나는 혹시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껍데기 신앙을 여러분 벗어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된 이 알맹이 있는 사랑의 삶으로 인생길을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참된 사랑의 삶, 알맹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 형통자의 삶을 살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스텝이 있어요. 스텝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 알맹이 있는 참된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언약의 회복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언약의 회복이요. 참된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뭐 말이 언약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오늘 호세아서적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호세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기초가 뭘까요? 언약의 기초가요, 그 기초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근거 위에 하나님 언약이 체결됐어요. 자, 그랬는데 7절을 우리가 보면, 자,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아담처럼,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거기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벳엘을 얘기해요. 볼펜 있으시면 줄 긋고 벳엘이라고 쓰셔야 돼요.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야, 선악과 따먹지 마라 분부하셨죠.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하실 때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을 갖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담처럼 너희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지금 그러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나를 반역했다,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는 뭐라고요?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은 베델에서, 원래 베델은 어디죠? 영광의 집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신 대단한 영적 체험의 황홀한 그런 야곱이 경험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근데 이 집에서, 베델에서 무슨 짓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그들이 노력한다고 회복돼요? 예배 더 많이 드린다고, 제사 횟수를 더 늘린다고 회복되나요? 아니요,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또 하나 마련하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하신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는 이 말씀은요,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할 때 너는 누구죠? 뱀 얘기해요.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장차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계획을 쭉 얘기하세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구약의 말씀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한 언약의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의 역사의 전체 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날이 온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실패한 그 현장에 다시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참된 의미에서 회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에 근거한 언약이에요.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실패했는데, 배반했는데, 약속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이요, 조건 달지 아니하시고 은혜에 근거해서 언약을 새로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사랑했다, 이같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무조건으로 언약에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결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언약적 결혼, covenant marriage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contract marriage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약적 결혼이요. 그런데 이 두 결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기초가 뭐냐예요. 언약적 결혼의 기초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계약의 결혼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조건적인 사랑은요, if, 뭐뭐 하면 그런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전형적인 계약 체결이에요. 당신이 부자라면, 당신이 건강하면, 당신이 좋은 학위를 가지면,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그러면 내가 결혼하겠다. 바로 이거예요. 한 가지 특이할 사실은 오늘날 대다수의 결혼이 이런 상황에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이 깨지면 다 깨져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적 사랑은 달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을 때에 참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적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 4명을 뽑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해요. 이 레이건 대통령이 1994년도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됐어요. 알츠하이머병이 우리 치매 일종이잖아요. 이렇게 점점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병에 걸리게 되자 옛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낸시 여사가 가만히 보니까 레이건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수영장 바닥에 있는 나뭇잎을 끌어모으면서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낸시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게 됩니다. 평소에 그가 사랑하던 이 남편의 옛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요, 집안 청소를 그렇게 잘했대요. 우리 형제들은 집안 청소 잘 요새는 안 하고는 안 되죠.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집안 청소하는 것을 즐겼대요.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도와서 청소하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했대요. 그래서 낸시는 남편에게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날 밤에 경호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남편이 다 치워버린 낙엽을 다시 가져다가 다 치웠는데 깨끗한데 다시 낙엽을 또 깔았대요. 그리고 낸시 여사가 남편에게 아침에 이야기해요.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가득하네요. 청소하셔야죠. 그러면요, 레이건은 까먹었잖아요. 치매니까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또 아주 신나가지고 아내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신나가지고 행복해하면서 막 열심히 낙엽을 치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레이건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낙엽을 썰어 담고 낸시 여사는 밤만 되면 다시 그 낙엽을 수영장에 깔고 이렇게 함으로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려 놓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레이건이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대요. 근데 아내 이 낸시 여사만은 결코 잊지 않았대요. 그 아내 얼굴은 항상 알아보았대요. 가끔 정신이 들 때마다 레이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행하는 해지는 것 같아서 나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서 나는 괴로워요. 그런 말을 하면 낸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이 제게는 더 소중합니다. 부디 이대로라도 좋으니까 10년만 더 내 곁에서 살아주세요.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1994년에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됐는데 꼭 1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10년 후인 2004년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언약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냉대해요. 사업 망했다고 버립니다. 그런 계약적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마땅히 언약적인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함께 배우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두 번째로 참된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국률의 회복이 필요하다. 언약을 회복한 후에는 참된 국률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을 회복했으면 이 국률을 실천할 수 있어야지 참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이 악행을 행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하고 정반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사장들이 악행을 하면 되나요? 자, 우리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두 지명이 나오잖아요. 길르앗이라는 곳이 나오고 하나는 또 세겜이라는 곳이 나와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비옥한 지역이에요. 넓어요. 그 안에는 라못 길르앗이라고 해서 도피성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스바 대운동을 했던 그 미스바도 거기에 있어요. 특별히 이 지역은 산유의 산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향내가 아주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향기가 넘쳐야 될 이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피냄새가요. 피발자국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서편의 비옥한 땅인데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강도떼가 됐대요. 돌봐야 될 사람들이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격려해야 될 사람이 사랑으로 돼야 될 사람들이 강도가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해쳤다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강도떼가 돼서 사람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생명을 빼앗아갔다고 하니 이 거꾸로 된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종교인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극하게 망해요. 비종교인이 타락하는 것이 낫죠. 종교인이 타락하면 훨씬 심각합니다. 본래적 사명을 떠난 사람들이 타락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고 더 심각한 불행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행태가 바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사랑에 대해 말들은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약자를 도와야 된다고 말은 해요. 근데 실제로는 착취하고 있어요. 이런 부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떠신가요? 갈수록 자기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본위가 돼요. 코로나 시대가 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라 하죠. 대화도 하지 말라 하죠.
모이지도 말라 하죠. 가족 간의 모임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하죠. 3년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그러한 모습이 오늘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탐욕 중심의 삶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따라할까요? 국률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저는 누가복음 10장이라고 생각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잖아요. 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거반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이제 죽어요. 그런데 때마침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와서 보고 가버려요.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레위인이요? 와서 보고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어땠죠? 사마리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록 보니까 10장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국률의 마음,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져, 그 뜻이에요. 이게 국률입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동일한 고통을 안고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는 국률의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국률의 마음 갖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국률의 마음을 국률의 실천까지 가는 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국률의 액션이 있었어요. 10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금 채워준 것입니다. 이 국률의 실천이에요. 국률의 액션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35절에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35절도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데나리온 둘이라 했는데 이건 하루 종일 이틀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적어도 20만 원, 적어도 40만 원, 자기가 열심히 이틀 동안 일한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사후 처리까지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국률의 마무리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야 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알리고 싶으신 국률의 내용이에요. 자, 국률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요, 국률의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요, 국률의 마무리까지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의 기부금 드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니죠. 약간의 봉사활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끝까지 사후 처리까지 마무리해주는, 그리고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국률의 목적을 행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아요.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고 그냥 떠나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고 돌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람을 붙여줬다고 하는 그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국률의 마음으로, 국률의 실천으로, 국률의 마무리함으로, 국률의 목적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기는 드러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궁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궁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변이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강도 만난 자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질병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외드리고 싶은데도 못 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확진자들, 그들을 병원균 취급하는 그런 우를 참 많이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일상이 됐어요. 병원균으로 보는 잘못된 시야를 우리 버려야 합니다.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어요. 알려 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고 더 관심하며 더 전화로 신방하는 것, 그런 풍토가 우리에게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심지어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관계성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들이 깨지죠. 이혼,
갈등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굶주립니다. 굶주리요. 그들의 입장에서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굶주리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굶주리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 주 혹시 안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음 주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확진됐구나, 아니면 밀접 접촉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누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전화 한 통 해주시면서 내가 기도한다. 전화만 하지 마시고 치킨 배달이라도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한 분만 축복받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보좌의 회복이 필요하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진정한 차원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을까요? 누구라도 앉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내 욕망이 앉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거기에 자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앉을 때 우리 삶이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가장 복될까요? 하나님이 앉으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가장 복돼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 거기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거기는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던 베델이에요. 베델. 여기 이스라엘 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근데 어떤 이스라엘이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여로밤 1세가 북왕국을 세우고 나서 이곳에 처음으로 베델에 세운 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을 이스라엘 집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베델이, 원래 베델의 뜻은 뭐죠?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 황홀해, 가장 영광된 곳이 바로 베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델이 변질돼요. 이름은 베델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집인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델에 두 가지 이름이 더 있어요. 두 가지 부정적인 이름이. 그 한 가지는 뭐냐? 벳아웬이에요. 벳아웬은 뭐냐면 악의 집이란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어때요? 악이 횡행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악이 가득하게 되니까 악한 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보킴이라는 이름이에요. 악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악한 일만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장차 이방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이방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 듣고 통곡했다 해서 복임은 통곡의 집이다, 그 뜻이에요. 자, 영광의 집, 악의 집, 통곡의 집, 이렇게 변질돼요. 저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장소인데 그곳에 누구를 모시느냐, 거기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베델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의 통곡의 자리, 고통의 자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영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 외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영광의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요. 마음의 증오심이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돼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계시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를 가립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학원 대학 이천에 있잖아요. 이천에
옛날에는 이제 신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신학교가 아니고 이제 대학만 있어요. 대학은 대학 졸업자만 가요. 옛날에 신학교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도 다 왔는데 이제 그 신학교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신학교 있을 때 한 형제의 간증이에요. 그 형제가 신학교 온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가 조폭이래요. 조폭 아시죠? 예, 아마 조폭에서 중간급 아마 두목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시도 때도 없이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많이 맞아서 그 어머니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그때부터 그 형제의 인생의 목적은요, 어머니가 맞을 때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복수하리라. 자기는 지금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대항하지 못하는데 내가 좀 크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요, 아버지를 죽이는 게, 살해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사랑을 쏟아붓고 일찍이 받지 못했던 진한 사랑, 따스한 돌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막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때릴 때는 언제고 갑자기 사랑을 쏟아부어주니까, 지금 원수인데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데,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 원수가 자꾸 사랑을 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주던 아버지가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안 것이 말기암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막둥이 둘째인 이 형제에게 사랑을 다 쏟아주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친부가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보다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그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인데 이유가 사라진 거죠.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한 거죠. 자, 그렇게 굉장히 진하게 방황하는데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죠. 근데 학교 다녔을 때 친구에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우리 집에 오라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묵게 됐습니다. 참 좋은 친구죠. 일주일 동안 묵게 하니까. 그 부모님들도 참 좋은 분들이죠. 근데 그 집이 가보니까 참 가난해요. 자기 집보다도 더 가난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일찍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가정의 화목, 행복을 그가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일터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하셨고 반찬은 없었지만 저녁을 맛나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오순도순 사랑의 대화가 밥상에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잠을 청하는데 매일 밤 새벽 한 서너 시쯤 되면 그 친구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뭔가를 펴놓고 중얼중얼 뭐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도대체 뭘 믿길래 저들은 이렇게 행복할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싶다. 그래 친구한테 물었대요. 도대체 니네 가정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냐? 알고 보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출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목적을 다시 정하고 그런 자신의 생애를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 드렸습니다. 자기 원수였던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점점 더 원수로 여기는 시대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하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철저하게 혼자 되는 순간이 와요.
인생의 목적으로 이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진정으로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인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내 손 붙잡아줄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손 잡아줄 유일한 동행자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선포하시고 이 시간 내 마음 보좌에 그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